키신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자신보다 더 큰 신임을 받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이리저리 몸을 피해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국경지대인 그일라를 침입해서 타작한 곡식들을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당시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또 장군도 아닙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군사도 아니에요. 몸을 피해 그저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런 그가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요. 그일라 주민들과 다윗과는 직접적인 관계성이 없어요. 거기에 뭐 부모님들이 살거나 형제가 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굳이 다윗이 나서야 할 직접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안타까워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을 침입해서 곡식을 빼앗아가고 하는 이런 문제는 왕인 사울 왕이 해결을 해야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해결해야 될 일이지 다윗이 나설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다윗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였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일라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를 따르는 이들이 다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로와. 아니 지금 여기 유대 광야에서 숨어 지내기도 가슴이 저리고 조마조마한데 아니 어떻게 지금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러 나간단 말입니까? 싸우러 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사울 왕의 군대도 우리를 추격하고 있고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우리는 양쪽에 공격을 당해 다 몰살을 당할 위기를 경험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그일라 주민 구하려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나간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고 다 퍼즐되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혼자서 그래 그럼 너희들은 따르지 말고 내가 혼자 가서 해결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다 함께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다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거기에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면 다 반대쪽에 서지 않겠어요? 맞아 말도 안 돼. 지금 상황이 어떻게 우리 위치가 노출되어지고 그럼 양쪽에 공격당하고 망하는 거지 죽는 거지. 다 반대에 아마 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리가 있고 그 말이 논리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 다른 무리들이 다 반대하고 나서도 바로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지 안타깝지만 그렇게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멈추지를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묻는 걸 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무리들을 설득하기에 앞서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설득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입니다. 무리를 설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다시 또 물어요.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서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또 묻고 물으니 하나님이
그래, 내려가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고 너를 통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게 할 거다. 이게 내 뜻이다. 라고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무리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일라로 내려가서 주민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 내려갑시다. 확신에 차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무리들이, 다 반대했던 무리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리더십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글쎄 내려가는 게 좋을까? 가다가 연비한 대로 정말 양쪽 공격당해서 다 죽는 건 아닐까? 그래도 가야지. 그런 흔들리는 리더십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두 번의 물음을 통해서 확답을 가지니까 아주 확신에 차서 흔들림이 없이,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워낙 확신에 차니까 그 의심에 있던 무리들도 그 리더를 따라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나갈 길은 갈 수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갈 수 없느냐, 불가능하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가능의 여부가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야 하느냐, 가지 말아야 하느냐, 이 당위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기준이 아니라 당위성을 기준 삼아 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설령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일지라도 가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가는 것이라면 설령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묵묵히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그것이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능성이 없고, 그거 한다고 우리에게 뭐가 유리해?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까 갈지를 못하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다 돌아서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다윗은 굳이 자신이 가지 않아도 될 그 길을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요? 왜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일라 주민들의 그 처한 고통을 그저 다윗이 안타까워하고 그냥 그렇게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다윗을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욕을 한다면 누구 욕하겠어요? 사울 왕을 욕하겠지요. 왕을 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욕하지, 다윗을 욕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쫓기는 시세인데 아무도 누구도 다윗을 비난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굳이 그 위험이 앞에 놓이는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러 그게 나가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일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얼마나 가능한가, 그걸 기준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늘 그것을 찾고 그것을 따라 나갔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삶이었어요. 그일라 주민들의 고통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늘 그것을 찾았기에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서, 가능성의 여부를 떠나서 그리로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장 2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과 딱 들어맞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고스란히 다윗에게 있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 내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의 이 그일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보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이 찬양 가사가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고 다윗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비전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나라를 세워야지, 그게 다윗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비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비록 그것이 자기와 무관한 것 같을지라도 그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것, 그 외에도 크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고 그의 꿈이었고 그의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일라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을 깨닫고 그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비록 객관적인 상황은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파악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 군대를 크게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염려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무빈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을 애워싸려 하더니, 염려했던 사울 왕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염려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동안에 든 쥐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바로 이걸 염려했던 거예요. 다윗을 따른 무리들도 이런 상황을 염려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 군대에서 구해내고 그일라 성읍에 있다는 것을 듣고 나서는 환호하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야, 이제 드디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아니, 다윗에게 도리어 미안해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몫을 다윗이 했으니,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구해냈으니 고마워하고 감사해야죠. 그런데 정반대로 반응을 해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이 이제 절호의 기회를 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그지없는 거죠. 사울 왕의 말대로 다윗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일라 주민을 구하다가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고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사울 왕의 군대가 그일라 성읍을 포위하면 말 그대로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사울 왕의 군대가 그것을 포위하기 그 전에 그 성읍을 빠져나왔어요. 그런 상황, 그 위기의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사울 왕이 이 소문을 듣고 내려온다 그러는데 정말 내려오는 건 맞습니까? 또 내려왔을 때 이 그일라 주민들이 저와 이 무리들을 그 사울 왕에게 넘겨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이 내려오는 게 분명하고, 그리고 네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그일라 주민들이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거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칭찬을 받으면 칭찬받았지 미움받을 행동을 한 게 없습니다. 적들에게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었으면 상을 주어야지 죽이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울 왕이 저 잡으러 내려올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일라 주민들이 넘겨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을 구해 줬는데. 그런데 사울 왕이 내려오면 자기들을 그렇게 넘겨줄 거라고.
배신감이 들고도 남을 만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또 그일라 주민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질 않는 걸 봐요. 우리 생각에는 섭섭하게 여기고 두고 봐라. 내가 저희들 구해줬더니 나를 넘겨주려고 그래.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고 보복할 거 말 거고. 그런 다짐을 하거나 또 훗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왕이 돼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도 않고요. 또 사울 왕에 대해서도 그렇게 섭섭해하면서 막 그러지도 않아요. 아니 다윗은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목숨을 걸고 구해준 그 그일라 주민들이 배신을 하는데도 그렇게 섭섭해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일라 주민들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섭섭해하고 배신감 왜 느껴요? 의지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잘해주고 이랬는데 네가 내게 그럴 수 있냐? 너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내가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실망을 하고 섭섭해하는 것이죠. 원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몸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이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사람은 그저 불쌍히 여길 대상, 그래서 사랑해줄 대상, 어려우면 도와줘야 될 상, 그런 대상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을 봐요.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만들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이제 저는 생명 걸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저는 왼팔이 되겠습니다.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심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때 그래 너만 믿는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왜요? 의탁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셔. 사람은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뒤통수 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예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속이 어떤지를 아시기 때문에 전혀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칭찬한다고 이렇게 붕 뜨고 비난한다고 막 기가 죽어서 축 늘어지고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막 용기 백백하고 누가 뭐 한마디 하면 귀가 푹 젖어 구석에 가 있고 그러면 안 돼. 사람을 의지한다는 게 사람을 칭찬하다 비난하는 그거 상관없어. 칭찬하는 사람이 돌아서서 비난할 수도 있고요. 비난하던 사람이 저한테 좀 이득이 되면 또 돌아서서 칭찬. 그게 인간인 거예요. 사람의 속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떠나버린 그 제자들이 나중에 그 옛날 생활로 갈릴리 바다가 물고기 잡고 있을 때 가서 너희들 그럴 줄 몰랐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왜? 신뢰하고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습할 게 없어요. 제 아들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기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도망가도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어깨 축고 내려져 있고 내 사역은 실패해서 그래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밤새 물고기 잡느라고 배고픈 허기진 배를 생각해서 숯불로 불을 피우고 그들의 조반을 준비해 가신 예수님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고 다시 일어나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사람의 속이 어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편 103편 13절로 14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먼지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라는 게 여러분 먼지가 어때요? 먼지는 작은 바람 속에도 막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먼지가 여러분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먼지는 계속 움직여. 조그마한
바람 조그마한 충격에도 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체질,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먼지 같기 때문에 사람은 그저 긍휼히 여길,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그저 긍휼히 여길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의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의탁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피할 곳으로 인도해 주셔요.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아 나섰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에 넘겨지지 않았어요. 우리 본문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매일 찾아요. 매일. 수천의 군사, 3천의 군사를 풀어갖고 매일 찾아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강원도 많은 작은 땅이에요. 그리고 유대 광야라는 게 오늘 우리 뭐 지리산이라든가 설악산처럼 산이 험하고 골이 깊고 나무가 우거지고 그래서 피할 곳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피할 곳이 허들판이에요. 넓지도 않고 어디 몸을 숨길 데가 없어요. 매일 군사를 풀어서 추격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 뭐. 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고 그의 상성이 되어주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니까 바로 코앞에 두고도 못 찾는 거예요. 코앞에 두고도. 예? 그래서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서 하나님만이 그의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라고 노래. 왜? 산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 산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야 된다고. 우리 시편 18편 2절 이하를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8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시편 62편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고 나의 산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다윗을 못 잡아요. 아니 무슨 수로 하나님을 뚫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14절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매일 찾아도 하나님이 안 넘겨주면 못 찾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바로 눈앞에 두고도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산성 삼고 피할 요새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온 70억 인구가 다 달라붙어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 아멘. 저도 말씀을 드렸던 우리 아연 성결교회 양동수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영화도 실미도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예요. 실미도 영화, 우리나라 최초의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입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또 1,000만 하지만 예전에는 1,000만 돌파한 게 최초로 1,000만 돌파한 게 실미도 영화. 이 실미도에서 훈련받던 부대 이름이 684 부대입니다. 공군에 속해 있어요. 이 684 부대인데 왜 684 부대냐면 68년 4월 달에 창설되었다 그래서 684 부대예요. 그럼 왜 68년 4월에 창설했냐? 68년 1월에 사건이 청와대 부근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북한의 124 부대가 68년 1월에 31명의 부대원들을 난파를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넘어왔죠. 그래서 그에 맞선 보복으로 우리도 31명, 동일한 인원 31명으로 북한의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해서 68년 4월에 3개월 뒤에 우리도 동일한 그런 암살 부대를 창설했어요. 그래서 684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31명을 훈련시키는 훈련 요원이 19명이었어요. 그 19명인데 이 훈련병들이 19명 전원을 다 사살을 하고 탈출을 하는데 그중에 이 양동수 하사 한 사람만 살아요. 18명이 사살되고 한 명 양동수만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그런 당시 특공무술 교관이었어요. 훈련의 강도가 우리가 영화에도 보면 굉장히 훈련 강도하는데 그분 말씀에 따르면 그거보다 한 10배 이상 더 강해요. 강도가. 그리고 영화에는 배를 타고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배로 가는 게 아니고 이 공군부대로 공중에서 투하해서 가는. 영화가 약 한 60%가 허상이고 약 한 40%만 실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3년간 아주 큰 훈련받아 죽는 요원도 있었죠. 있었는데 3년간 큰 훈련을 다 받았는데 이제 작전이 하다가 취소되고, 왜냐하면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그래서 그 전날 지금까지 술을 먹은 적이 전부 실탄을 다 갖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술이 금했는데, 그 전날 술을 마시게 됩니다. 회식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훈련에 불만을 보던 훈련병들이 1971년 8월 23일 새벽 6시 기상시간에 전부 총으로 기관 요원들을 다 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하사했던 이 양동수 하사도 총격을 받아서 목이 관통이 되어져요. 그래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깨어났는데 피가 다 범벅이 돼. 온 피가. 자기는 총알이 목을 통과했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목을 통과하면 100% 사망이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목을 통과했다면 의지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목이 정확히 통과해서 뒤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통과를 해나온 거예요. 1mm만 차이 나도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도 반신불구가.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자넨 하나님이 살리셨네. 이게 그거를 집도했던 의사가 한 말이, 자넨 하나님이 살리셨네. 왜냐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 이제 쓰러 일어났는데 이제 곧 훈련병에 훈련시킬 때 반드시 사살을 하고 확인 사살을 하는 게 바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자마자 목을 잡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왜? 확인 사살하러 올 테니까. 확인 사살을 나중에 봤더니, 확인 사살을 제일 많이 총을 맞은 사람이 37, 한 사람이 37, 제일 적은 사람이 3번. 그런데 그렇게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하나 맞고 빨리 가야 되니까 목을 부여하고 어디로 갈 건가? 그 실미도가 한 1km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에요. 그 물이 빠지면 무의도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생기나요? 그럼 다들 무의도 쪽으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 육지로. 전심전력을 달려가면 갈 수가 있다. 근데 그의 생각이 무의도 쪽이 아닌 반대쪽이 생각나요. 다른 사람은 다 무의도로 가다가 다 사살당해요. 바다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다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온몸 피, 온화에 전부 피가 묻어서 흐를 수가 없는 게 다. 그래서 바위에 걷지를 못하고 기대게 됩니다. 나무도 없고, 지금은 나무와 숲이 있지만 그 나무도 허벌 바위.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이 바위에 기대고 있는데, 이제 다 18명 다 사살하고 지금 한 명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보니까 핏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한 사람이 훈련병이 총을 앞에 하고 그 핏자국을 보고 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저서 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걷기도 힘들어. 바위에 기대고 있어요. 그 길에.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점점 이제 죽는 거죠. 그리고 20m 앞에 딱 서게, 20m. 항상 훈련할 때 20m 앞에서 사살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야. 적을 사살할 때는 20m 앞에 사살하도록 훈련했기 때문에 저 정도 되면 이제 사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위에 기대 다 보이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저 훈련병이 눈이 가려지면, 눈이 멀어지면 제가 안 보이면 살 수 있는데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그 절박한 나이가 22살이에요 당시에. 저 훈련병이 눈을 가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입을 봉하여 살리신 하나님, 다니엘의 기적을 믿습니다. 눈을 봉하게 했어요. 눈을 감게 했어요. 막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눈을 감습니다. 근데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20m 앞에서 사살을 하죠. 바짝바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어, 두려워서.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눈이 안 떠지더래. 이제 아예 그냥 죽는 게 확실하니까 눈 뜨고 당당하게 죽자. 눈이 안 떠져. 그렇게 눈을 떴는데 한 2발자국에서 멀어봐야 한 5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그때 눈을 뜨는 거야. 이제 바로 2발자국 앞이야. 눈을 떴는데 얘가 보더니 찾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는 지금 보고 있는데. 그리고 뭐 욕을 하더니 앞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되돌아가 버려. 못 보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 양동수가 돌아간 다음에 다시 목을 잡고 바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다 쪽으로.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이제 바다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피가 흐르니까. 그래서 바닥에 눕는 거예요. 눕는데 보니까 거기는 모래가 아니고 돌들이 있는 거예요. 자갈돌. 자갈 4개를 갖고 앞을 쌓아가지고 거기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다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양동수 한 명을 사살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못 찾으니까 이번 2명이 훈련병이 총을 앞에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피를 따라 그까지 피가 떨어지지 않겠어. 이제 그까지 왔는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의 기적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는 2명입니다. 눈을 가리게 해주세요. 눈을 가리게. 바로 앞까지 와서 이제 몇
한두 발짝만 움직이면 밟힐 상황이 될 정도까지. 밟힐 상황이 됐는데 그거 막 욕을 하더니 못 참고 또 돌아가 버리는 거야. 돌아가고 나중에 그가 진압이 되고 구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군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3일이 됐을 때 그의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가 아연 성결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셨는데 와서 숨통을 하고 울고 나더니 동수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뭐예요? 그랬더니 그저께,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그날 새벽에 꿈을 꾸는데 이 아들이 온몸에 군복에 그 피 범벅이 돼갖고 엎드려서 엄마의 치맛자를 잡고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좀, 막 애월복걸 하는 것을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벌떡 깨어나서 이게 뭔가 하고 이 전사님이 교회로 달려가서 새벽 3시부터 약 7시까지 한 4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피투성이 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런 통곡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아들 양동수의 기도와 어머니 그 전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면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참된 산성과 방패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방패 삼고 나가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홍해 앞에 놓여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일어났어요. 애굽 병사들이 쭉 무장을 해서 말을 타고 추격해 오잖아요. 우리 홍해 바다 앞에 사건 너무 잘 알잖아요. 금방 따라잡혀 말을 타고 달려오니까, 병거로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걸어간다고. 그럼 금방 잡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에 딱 두니까 그 애굽 진은 어두운 캄캄한 어둠이 되고 이스라엘 진은 환한 밝은 대낮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이 병사들이 죽으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막 가는데 따라잡지를 못해. 그 사이에 구름 기둥을 두니까 열심히 달린다고 달리는데 못 잡아. 네? 그런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9절이야.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생각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 밤새도록 따라가는데 못 따라가. 여는 말을 타고 간다고. 말을 타고. 여는 애들 뭐 장정만 60마리니까 뭐 소 말 끌고 가는데 그걸 뭐 밤새도록 따라가도 못 따라가. 여러분, 안 믿어지는 표정 같아요.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고 산성이에요. 방패 대신 하나님을 뚫을 수 있는 창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요 방패로 삼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볼 때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길을 가요. 그 결과 결론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결과에 이르러요. 당장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는데 결과는 가장 선의 일이에요. 여러분, 9.11날 주민을 구원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자의 신분에서 9.11날 주민을 구하러 가는 건 누가 보더라도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인 거죠. 자살 행위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주민들의 반응 또한 배신으로 귀결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행동은 무슨 결과를 가지고, 그 어리석은 행동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백성 주민들도 다 배신해 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러 가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러 간 다윗의 행동이 가져온 궁극적 결과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얻은 게 뭘까요? 그 최선의 일매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계기가 됐어요. 비록 당시의 왕은 사울이었지만 사울의 행동은 왕으로의 행동이 아니에요. 어려움에 처한 백성을 돌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이 다윗, 사울에 대한 백성들의 민심을 그냥 떠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을 보면 아니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이 상황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서는 이 백성을 구하러 나서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왕이라고 다 인정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의 결과 장차 세워질 다윗 왕국의 기반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이 그일라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왕이구나. 이 사건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신임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 처한 그일라 주민을 구하러 나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유불리나 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따라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당위성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당위성이, 즉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방패 삼아 나가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 하나님이 나의 상성이다. 그렇게 나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우리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9월 9일 날, 어저께 금요일 날 11호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희생자 8명이 생겼는데 8일 날 2명 장례식을 했고 9일 날은 6명 장례식을 포항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음수했어요. 다 가슴 아픈 사연들입니다. 부부가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어린 중학교 2학년 15살 난 김주영 군의 장례식이었죠. 이제 막 15살 났으니까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근데 이 김주영 군은 그의 어머니 김인숙 집사님과 함께 포항에 있는 오천 제일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엄마가 아빠는 아니고 엄마랑 아들이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9월 6일 날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비가 심하게 내리고, 그리고 이 강이 범람을 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를 이제 내려갔다가 이런 재난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탈출 도중에 물이 갑자기 막 나오니까 문을 열 수가 없니까 문을, 그래서 가까스로 이 김주영이가 문을 열어서 어머니가 거기서 나올 수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물이 차면 문을 못 열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몸이 안 좋고 이래서 더 이상 이렇게 나갈 수 없으니까 아들 보고 너만이라도 살아라, 엄마 먼저 보내게 했습니다. 그때 김주영이가 엄마 사랑해요, 키워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김희숙 집사님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쓴 이제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가 공개되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방에 있는 거기에 보내주셨어요. 이 김희숙 집사님이나 김주영이는 열방에 그 MIT 또 F4를 4번이나 갔다 왔다 이러더라고요. 아주 이 선교에 열정이 있고 복음에 열정이 있는 그런 어머니였고 아들이었어요. 그 김인숙 집사가 쓴 이 편지를 제가 어제 복사를 해서 이걸 함께 나눌까 말까 하다가 나눠보려고 해요. 지하로 물이 급박하게 차오르고 차문을 열 수 없었다. 주영이가 차문을 열고 나를 살려냈다. 6사람은 출구를 찾아 이동하려고 했지만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주영아 너라도 살아라고 하며 보냈다. 주영이는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갔다. 물이 점점 차올라서 코 입만 천장에 닿아서 물을 먹으며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조금씩 더 내려가다가 배관 하나를 잡게 되었고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때 잃어버린 내 쓰레빠가 하나가 내게로 떠내려오고 내 손에 잡혔다. 그것으로 입과 코로 들어가는 물을 막으며 겨우 버티고 있으면서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주영이와 나를 주님 품에 받아주세요. 이제 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네 남편과 가족들을 위한 작전 기도를 들었다. 네가 어찌 완고하고 귀를 막고 있는 네 남편을 돌이킬 수 있겠니? 내가 주영이를 하늘의 미랄로 취하겠다. 내 귀에 주영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엄마 사랑해.
잠시 후에 소리는 끊어졌고 나도 주님 품으로 갈 마음의 준비를 하며 기도했다. 이제 끝났구나. 물이 조금씩 빠져서 얇은 배관에 쓰레빠 한 짝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 천장에 있는 동그란 전등을 붙잡고 버텼다. 그 전등을 얼마나 붙잡고 있었는지 끼어지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잡고 버텼다. 주님과의 기도는 계속 되어지고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다.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다고 하셨다. 물이 더 빠지고 있었다. 주님, 내려가서 나갈까요? 주님이 그대로 있으라고 하셨다. 나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른다. 갈로 열고 14시간 정도. 중환자실에서 아들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었다. 주님이 3가지 환상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는 새파란 초원 위에 달리는 주영이의 뒷모습. 두 번째, 강이 흐르는 푸른 초원 위를 달리는 주영이의 모습. 3. 주님이 빛나는 손으로 하트 모양을 하고 기다리는 그 품으로 주영이가 달려 들어가는 모습. 이 3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중환자실에서 보여준 거야. 주님께서 주영이를 데려가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육신적인 슬픔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듭니다. 오염물을 많이 먹어서 폐에 염증이 있습니다. 주영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장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모든 과정도 주님이 주신 힘과 은혜로 잘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15살 난 아들이 같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자기는 살고 아들은 죽었다. 그 장례. 얼마나 참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주영이의 그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3번이나 하나님 보여주니까 이 김인주 집사님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도 육신의 헤어짐에 대한 아픔이 지친 게 있어도 그러나 이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품, 하나님 이 큰 고통 아니겠어요? 그 큰 고통. 자식을 일찍 보낸 그 큰 고통.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을 피할 바위와 또 피할 산성으로 삼으니까 이겨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의 참된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어려움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피할 방패와 산성으로 삼고 나가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이 말씀, 그 말씀 하나님 마음을 품고 달려나가 그 사명 감당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느냐, 가능하냐, 얼마나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섭섭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피할 바위와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여기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방패 삼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나의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송과 벌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소서. 너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소서. 너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
너